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16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셨는데 오늘 선포된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치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으니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인 셈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잔인함의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또 하나의 학살이 1994년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루안다에서 일어난 학살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만행이라면 루안다 학살은 10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만행입니다. 루안다 학살은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죽이거나 가스 씻어 죽였지만 루안다 학살은 낫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전혀 다른 민족이 저지른 만행이라면 루안다 학살은 자기 나라 같은 국민이 저지른 학살이라는 것입니다. 루안다 학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루안다는 세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가진 족속이 후투족으로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족속이 투치족으로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그 피그미족이 1% 정도를 차지합니다. 1994년 당시 루안다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는데 후투족은 885%니까 850만 정도였고 투치족은 140만 명 정도이고 피그미족은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투치족 140만 명 중 10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은 국민인 후투족에 의해서 말입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외모도 비슷하고 종교도 같습니다. 대부분이 카톨릭과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루안다는 오랫동안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62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벨기에가 루안다를 식민 통치하면서 절대 다수인 후투족을 통치하기 위해 비교적 소수였던 투치족에게 요직과 특권을 몰아줍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투치족이 요직을 차지하였기에 독립 후에도 투치족은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1986년 루안다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커피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농민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피해는 이제 그 가난한 후투족 농민들이 이제 대부분 그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후투족 농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투치족이라고 생각하고는 바퀴벌레들을 청소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퀴벌레란 이 투치족을 경멸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의 투치족이 그 광분한 후투족 농민들이 휘두르는 낫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투치족은 후투족 농민들이 휘두르는 낫을 피해 교회와 학교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학교로 숨어들었지만 도리어 후투족 목사와 후투족 교사들은 냉정하게 학살자들에게 이들을 넘깁니다.
투치족을 학살자들에게 넘기면서 후투족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후투족 목사들도, 사회의 지성인이었던 후투족 교사들도 자신들에게 피신한 투치족 사람들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학살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후투족 중에 폴 루세사 바기나라는 호텔 지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신자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치족 1200명을 자신이 일하는 호텔로 피신시키고 호텔 문을 걸어 잠가 폭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후투족 폭도들로부터 가진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1200명의 투치족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100일 동안 지속되었던 광기의 대학살은 이웃나라인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망명한 투치족이 반군을 조성해 수도를 진격해옴으로 진압이 됩니다. 이 루안다 대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필립 고레비치라는 작가가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내일 우리 가족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제발 전해주세요입니다. 이 책 제목은 그 투치족 성도가 교회에 숨어 있으면서 후투족 목사에게 전해준 쪽지였는데, 그 쪽지의 글이 내일 우리 가족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제발 전해주세요 였습니다. 필립 고레베치는 이 책을 쓰면서 실제 낫을 들고 살육을 하는데 앞장섰던 후투족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 기르무아세라는 사람인데, 이 기르무아세는 사람한테 작가가 묻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솔직히 소 잡는 거랑 똑같았어요. 살인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아침마다 흥분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즐거웠기에 아침마다 흥분해서 일어났다라는 이 기르무아세의 말에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 필립 고레베치는 같은 후투족 사람인 폴 루세비가나와 이 기무무아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1200명의 투치족을 살린 폴 루세사바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기르무아세 같은 이런 인간 백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안다 사람들 대부분은 캐톨릭교도 아니면 개신교도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로부터 살려달라는 간청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학살자들에게 성도를 넘겨주는 후투족 목사, 인간 백정이 되어 아침마다 흥분함으로 낫을 들고 사람들 도륙하였던 이 기르무아세 같은 사람들, 이들과 똑같은 후투족이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목숨 걸고 그들 숨겨둔 호텔 지배인인 폴 루세사바기나와 같은 사람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흑인이었고 같은 나라 국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폴 루세사바기나는 투치족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투치족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 호텔 지배인이어서 호텔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도망쳐오는 투치족과의 만남을 그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나게 된 사람과 맞닥뜨린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명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구원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1980년대 북한에는 평양꼬마라는 별명으로 북한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전설적인 좀도둑이 있습니다. 조용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좀도둑으로 이름을 날리기까지에는 기구한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경환이라는 분인데 6.25 때 김일성 옆에서 김일성을 보좌하며 러시아 통역을 하는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중에 이제 남한에 와서 당시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색이 뛰어난 김필려라는 여인을 붙잡아 이제 강제로 아내로 삼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조용호라는 사람입니다. 김정일이 이제 통치자가 되면서 소위 격가지치기라는 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고위직 중에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조용호의 아버지인 조경환 씨는 김일성의 통역보좌관이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어머니인 김필려 씨의 아버지, 즉 조용호의 외할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용호 씨의 외할아버지는 해방 후 공산당을 척결하는 황해도 지방 멸공단 책임자로 일하다가 6.25 때 공산당에 의해 숙청당한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지 조경환 씨는 요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어머니 김필려 씨는 탄광의 식모로 끌려가 일하다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고위층에서 반동분자 가정으로 몰락하자 조용호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삶을 살다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출소 후에 군대를 가서 10년 동안 근무하다 제대하는 날 아버지 생각에 녹용 하나를 훔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 또다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출소하던 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갈 수 없어 목욕탕에 들려서 옷을 하나 훔쳤는데 하필 그 옷이 평양 제1사범대 배지가 붙은 고위직 자녀의 옷이었습니다. 고위직의 옷을 훔쳤으니 그 형벌이 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령에 있는 그 악명 높은 66교화소에서 2년 동안 살고 나오니 나이는 30대였지만 얼굴은 6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주손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오던 중 지나가는 차에 짐칸에 달려들어 차를 얻어 타고 오는데 차 안에 있는 박스가 심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깡냉이 죽으로 연명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을 찔끔 감고 고급스럽게 생긴 박스 하나를 달리는 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박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박스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가 친히 보내는 선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봤더니 김정일이 사냥해서 직접 잡은 18마리의 꿩이 들어있고 그 꿩들은 평북지방 최고의 간부들에게 친히 보내는 하사품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일의 특별 하사품을 훔쳤으니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겠구나 생각하고는 무작정 뛰어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가게 됐는데 십자가 표시가 있기에 병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교회였습니다. 한 아낙네가 건네는 밥을 먹고 이제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이 여인에 의해서 조용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고는 한국으로 입국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에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씨가 평양꼬마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색다른 인생을 살게 된 이유 역시 만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여인을 만남으로 밥을 얻어 먹게 되어 살게 되었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귀히 여기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데리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3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12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하십니다. 그리고는 따로 선발한 12명의 제자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라는 호칭과 사도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따로 선발한 12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사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제자라고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나노라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만나노라는 말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사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들, 즉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된 사람들 중 12명을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 선택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 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보냄받은 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제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듯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또 우리 7월 첫째 주 설교에서도 교회의 가장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자 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백미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백미이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면서 가난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면서 애통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리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면서 박해받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종과 동록과 도둑이 든다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본능적으로 염려하며 사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같이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말씀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체계들을 전복시킵니다.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에게 익숙해 있었던 모든 체제들을 새롭게 리셋시켜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체제로 변화되어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지탱해왔던 죄된 체제들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의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제목입니까? 그 책은 지금의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행태가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의 죄된 체질을 전복시킴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를 꿈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세상으로 들어가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의 세상으로 들어가 맡기는 자로 의탁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죄가 구축해 놓은 이 죄된 체질을 전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된 체제의 정점에 이른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전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성도들의 삶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된 본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일수록 설교자의 설교는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불편함을 견뎌내게 하시고 설교자의 불편한 가르침이 반복해서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순간 별로 불편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배우는 과정, 즉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제자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리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 12명의 제자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라는 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사도 이 호칭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호칭을 주시고 보냄받은 자로 살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서두에서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르완다 학살과 조용호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루세사박이라는 자신에게 도망쳐온 1200명의 투치족과의 만남으로 아프리카의 오스카 신들러가 됩니다. 조영호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여인을 만남으로 악명 높은 잠도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만남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예수님을 잘 배워감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의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는 책에 등장하는 신자들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제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 예수님 교회 안에 머무시면서 저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세요. 이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사도의 이름 중 특이하게 기록된 한 사람을 찾아냈으면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로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사도 중 특이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그 부르심에 실패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11명의 사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되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작은 예수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도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지도 않습니다. 즉 사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12제자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으니 가룟 유다 역시 사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사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손수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니 분명 사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사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이후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는 자살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습니다. 이때 자살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도의 직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직무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배워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여 부름받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은 회계 일을 하였는데 종종 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기를 힘썼다라면 제자 공동체의 돈을 훔쳐가는 일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고자 할 때 다른 11명의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으나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갈 수 없었고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결국이 어디입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곳이란 자살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인들 자신의 삶의 결국이 자살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려고 했기에 그 인생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갈륜 유다의 비참한 결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 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위치시킨다라면 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에 덧입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또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12제자의 이름 중 누구의 이름 위에 덧입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갈륜 유다의 이름 위에 덧입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노예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해 주셨기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리에서 목사의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저의 이름은 12제자의 이름 중 갈륜 유다 이름 위에 덧입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열거해 주는 본문 앞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12제자 중에 누구의 이름 위에 덧입혀지겠는가? 제 마음에 들려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12제자 중 누구의 이름 위에 덧입혀지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열었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와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전체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제작자가 설교 일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15분 어간의 영상이었는데 무심코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설교 조회수가 많은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순장님들에게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순장님들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우십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하신 주일 설교이십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 목사, 네가 몇 년 전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래 펑펑 너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을 펑펑 울게 했는데 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 질문이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도저히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며칠을 지내는데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죠. 주일 설교 본문을 보니 12제자 이름이 나온 본문인 겁니다. 12제자 이름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갈륜 유다에게만 유독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갈륜 유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 나오는데, 아니면 혹 나오더라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라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 넘으니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수백억 명, 어쩌면 1,000억 명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소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고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은 12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구상에 살았던 그 수백억 명, 수천억 명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며 그분의 삶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니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이 12명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끄러운 사건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사도로 선택받은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지만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라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택하여 예수님께 하시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였으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될 때 나의 이름은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간 가룟 유다의 이름 위에 덧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배워가십시다. 예수님을 배워감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각자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보냄받은 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은 11제자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우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워감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구현해가는, 보냄받은 자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